매주 보는 얼굴인데도 반가운데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은 얼마나 반갑겠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말씀은 오늘 주제는 변화예요, 변화. 네. 뭐 가만히 있어도 변화하는 건 뭐 정한 이치인데 어떻게 변하느냐. 네. 세상도 변하지만 나 자신도 변하고 또 많은 것들이 특히 이제 이 IT 분야는 너무 변화가 심해가지고 우리 그 세계적인 그 박사인 그 탁승호 박사님, 여러분 자주 뵈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세계적인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안 알아주는데 비행기만 탔다 하면 상당히 많은 그 각국에서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IT보다는 이 건축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IT 분야가 변화가 빨라서 식상을 하셨어요. 그게 빠른 거에 이제 질리신 거야. 그리고 본인이 그 특허 받은 것도 아마 그냥 뭐 100개, 200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해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치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변화가 좀 늦은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된 건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우리가 청계산을 토요일마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그분은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 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NIBC 성도들도 그분하고 같이 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응답을 받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그 등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 행사니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뭐 건강하고 젊은 분은 그 뭐 어렵지 않겠지만 저같이 이제 각 기관이 이제 많이 써서 노후화된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진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선글라스를 끼웠었더라고. 중턱에 우리 쉴 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 혈색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전엔 창백하다니 핏기가 돈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동안 쉬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건강도 좋아지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한 3시간 걸리죠. 3시간 동안 기도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 비해서 참 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첫째 얼굴이 잘 안 변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번에도 한동대에 갔을 때 젊은 교수들이 그 교수님 얼굴이 안 변하냐고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묻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돼. 근데 자기들은 정말 많이 변해 가더라고요. 늙어가는 게 확확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 변화가 어쩔 수 없는 이 주제지만 그러나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자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인데 특별히 한동대 출신들은 맨날 듣고 사는 게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 한번 바꿔보자 이거거든요. 변화시켜보자 이런 뜻에 바꾼다는 게
뭐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닌데 그 학생들이 부르짖는 거는 좋은 의미. 그래서 영어로 하면 transformation이에요. 변화시키는. 근데 변화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변질되는 거냐?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삶이, 세상이 만만치 않죠. 세상 산다는 게. 산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그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은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기계와 마찬가지예요. 기계 안 쓰면 노후화돼 버립니다. 제가 그 북한 나진 선봉에 갔을 때 전기가 전혀 없으니까 밤에는 불킨 데를 못 보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화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기름이 없어서 그걸 안 돌린 지 무려 20년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와서 기계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정도 쉬었으면 그냥 부시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도 안 쓰면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도 변해가는데 우리만 변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른 건 우리 아이들 쑥쑥 자라잖아요. 이제 뒤집기도 못하던 이제는 걸어다니는 몇 달 사이에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것인데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변질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굉장히 챙기세요. 그 계시록에 보면 뭐에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변질됐다는 거. 거듭났을 때 그 순수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점점 변질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정사실입니다. 변화가고 또 모든 것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절만 뽑은 이유는 그 변화라는 것. 근데 이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냐면 우선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변화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슬펐던 나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내 마음을 바꾼. 그럼 마음을 바꾼다는 게 뭐냐? 마음을 바꾼다는 게 이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그 포지션이랄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보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적한 거예요. 그러나 옆으로서 보면 선입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보는 어떻게 생겼어요 했을 때, 그건 넓적한 거야. 그러면 어디서 보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잖아. 그 주보는 이 선이야, 선.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포지션에서 보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즘 그 전세에 대해 그 돈 때문에, 전세금 때문에 뭐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방을 얻으러 갈 때, 집을 얻으러 갈 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동네 어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예화입니다. 이 러시아의 한 예화인데, 노인들이 이제 요즘은 동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청년이 가서, 자, 할아버지, 제가 이 방을, 전세방을 구해야 되는데 이 동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노인이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떠나 이렇게 물어본대. 거기 형편없고 정말 나빠서 내가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노인은 여기도 그러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네를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다른 청년이 와서, 할아버지, 난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데 이 동네 어떻습니까? 그래? 자네 살던 동네는 어땠나? 똑같은 질문을 되묻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할아버지 거기 참 좋았어요. 그러나 뭐 직장을 옮겼다든가 뭐 그래서 옮겨야 되긴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래? 여기도 그렇다네. 아주 굉장히 의미 깊은 예화입니다. NIBC 예수교회 어때? 거기 참 힘들어요. 여기도 그렇다네. 의도한 건 아닌데 모든 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예화예요. 우리 홍민표 선교사님, 그 CM님 어때요? 좋습니다. 서울도 좋아요. 아시겠죠? 왜 거기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우선 날씨가 살인적입니다. 난 2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다시는 못 오겠다. 엄청 덥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 다행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요즘에는 잘 안 그렇죠. 폭우가 팍 하루에 한 번 쏟아져요. 막 바켓으로 붓듯이 그 더운 날씨에. 그러면 좀 시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기후 이상이 생겨서 비가 잘 안 온다면요, 우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을까? 가짜 아니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체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있다 이제 실상이 드러날 거예요. 조금 더 물어보면 근데 말이야 사실은 뭐 이러면 실토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보고 느낀 것이 그게 실상이냐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어느 게 진짜 모습이냐. 똑같은 물건을 놓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그죠? 그렇듯이 이 세상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만한 세상도 되고 아주 그런 못살 세상에 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 살아도 마찬가지. 어딜 가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positive way of thinking, 뭐 negative way of thinking인데,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에 대한 그 대응책이랄까, 리스폰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즘 신문에서 보면 달관 세대라는 낱말이 떠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달관 세대래. 88만 원이 오래전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한 달 월급 88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것도 정규직도 아니고 임시직으로. 그런데 뭐 아프다고 깽깽깽하는 소리를 계속 하다가 요즘에는 달관하면서 그냥 적게 벌고 뭐 적게 쓴다. 그죠? 이런 이제 가치관으로 바뀐 거를 달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 세대, 저의 세대입니다. 그 가치관은 뭐예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한 20년 앞선 그런 세대, 그러니까 한 90세 된 분들, 그분 세대의 비즈니스맨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의 입에 들어가 있는 떡도 쳐서 뱉어내게 해서 그걸 취하면 능력 있는 기업인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따서 갖게 된 경우에도 그걸 뺏는 사람이 유능한 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희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게 점점 가치관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이 질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변화라는 단어를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서 변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성경 구절이 뭐가 있나 봤더니 구약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약에만 한 대여섯 군데 변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율법 갖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그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없어지지 않을
그런 그 영원 불변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거는 그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왜 변화가 가능할까?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자, 조금 더 보죠. 그 변화에 대해서 요즘 그런 달관 세대라고도 하지만 요즘엔 삼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삼포라서 무슨 한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대. 포기하는 세대. 이거 들어야 하는 분이 어디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런데 연애도 스펙으로 하는 시대래. 세상이 굉장히 변화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가 변화됐냐면 사랑의 정의가 변화됐어요. 변질된 거죠. 변질. 이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옛날에는 사랑, 연애를 할 때 자기를 성찰하고 또 친밀함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노출한다 그럴까? 나타내는 그러면서 타인을 알려고 하는 신중한 노력이 그 연애 과정이었는데 요즘에는 월급 얼마 받아? 그 회사 괜찮은 회사예요. 앞으로 뭐 전망이 어때? 뭐 이런 등등 외향적인 걸 따지면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시원찮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려고 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애 과정의 그 스펙이 뭔가 했더니 이 공적으로 그 놀러 다니는 거, 여가 생활을 함께 하는 게 그게 연애라고 생각해요.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이런 등등등. 이거 변화예요, 변질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됐다라고 안심하지는 또 않는 것 같아. 이런 걸 따지면서도 누가 소개를 한다. 먼저 이제 옛날에 선을 본다 할 때 외향적인 걸 다 따져서 이건 자격 미달 끝. 막 이래. 그러면 거기에 해당할 사람이 정말 뭐 0.1%나 될까? 제 추측으로는. 시집 장가갈 사람이 그래도 제 그 예상보다는 많은 편에 아직. 저는 한 0.1%. 1등이 뭐 아니 1등이 그게 뭐 10만 병에 하나 나오는 게 그 1등이지. 여러분 지금 현재 수준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1등이 아니면서 상대방은 1등이기를 바라는 있지도 않은 1등을 바라니 그게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일들이 빡셉니다. 환경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보는 생각은, 관점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생각하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즉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앞에서 볼 거냐, 옆에서 볼 거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이를 보고 이게 뭐 못됐다, 좋다, 싫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쪽에서 보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이 성경책을 볼 때 어느 쪽에서 볼 거냐? 이 넓적한 직사각형이냐, 아니면 기다란 직사각형이냐, 어느 쪽에서 보고 가르쳐 줄 거냐, 이거.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아요, 결코. 자연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게, 우리가 자연을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자연이 폭발하고 뭐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화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는 되씹으면서 그걸 감상들 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해, 뭐 세상은 나빠,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세상은 하면서 그걸 영어로 하면 brood over.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뒤죽박죽된 거를 항상 불평합니다. 세상이 옳지 않아. 그래서 빨간 머리띠 하고 주먹 쥐고 데모들 하는, 되씹고 곱씹고 또 되씹고. 그럴 때 네가 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들 바꿀 수 있어. 아무리 제가 조금해도. 아니, 저는 1살짜리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주 일찌감치 포기해요. 결혼하는 분들, 배우자들 바꿔집니까?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perspective, 관점.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대단히 출세한 사람들이 몇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가 요셉 아니에요, 요셉. 요셉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팔려간 거 아니에요.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아멘? 이거 오늘 설교의 그냥 핵심이에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설교할 거 많이 준비해놨는데
관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관점도 바뀌지. 그러니까 환경이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노예인 주제에서 그 집에 집사가 돼서 재정적인 걸 다 관리하잖아요. 총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을, 보디발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오래전서부터 70년간 계속 남한을 그렇게 공갈 위협 협박을 하는데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봉은 목사님을 내가 잘 아는데 겨울에 북한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몇 달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명입니까? 한 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남한에 그런 크리스찬이 수만 명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덤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켜주는 건데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평하시겠어요? 뭘 알고 불평을 하죠. 요셉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감옥을 왜 가겠어요? 그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 갑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네. 한동안 뭐 갑질 해가면서 시끄러웠었는데 세상은 원래 갑질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죠. 그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살만한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NRBC 예수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비록 김 목사가 천천하도 아멘이 안 나와 한 명뿐이. 정말로 아직도 덜 깨달으신 것 같아. 좀 더 해야 되겠네. 이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는 벌써 끝났는데. 아멘. 야,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계속 추락하잖아요. 네? 노예 신분에서 죄수로, 그것도 풀려나지 못하는 무기징역, 무기수로. 그런데 신분 상승의 시발점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그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첫째, 자기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 번째, 자기도 변해야 돼요. 관점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즉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죠. 그 보면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네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관점을 바꿔야지,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마감이 뭐예요? 자기가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 보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얼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등등을 시작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 되는구나. 그래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각났다 하면 죄성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전부 그 말씀이에요. 너희 죄성에서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반대로, 네가 원하는 거에 반대로 하라 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뭐 팔복이라고도 하고, 팔복이 안에 거기 보면은 뭐 수십 복이 나오는데, 일단 내가 생각이 났다 하면 점검해 봐야 돼. 테스트해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내 욕심 반대로 하세요. 우리는 항상 육신의 정욕, 이걸 본능이라고 해요. 본능을 반대로 생각하세요. 나 중심의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밖에 없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미치도록 좋아하던 포도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나무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뜻이에요. 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난 그 당시에 포도주가 없으면 맥주라도 마시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 왜 국 없으면 못 먹는 사람 있죠? 그런 식이 됐었어요.
그 수업 없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사람 나 이해가 돼요. 그 국에 중독된 사람. 그걸 뭐라 그래? 국 없이 못 먹는 사람. 네? 그 뭐 한국말 또 이렇게 갖고 노는 말이 있던데. 국보? 실천해 보세요. 간단해요. 해보기 시작하면 처음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실천한다는데 방점이 찍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바라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그거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새벽에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새벽기도. 내 피곤해. 아유, 내 뭐 비행기 타고 와서 나 힘들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간단해요. 근데 무슨 질문인가 내가 어저께 재밌는 걸 읽었는데, 뭐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떠요. 왜? 어제도 떴으니까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거다 이게. 우리 최 집사가 일을 내일 열심히 할까 안 할까? 네.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도 열심히 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늘 하면 내일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비밀이 있어요.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응원해줘요. 왜 부모님도 그 자녀가 낑낑거리고 하면은 잘한다. 그리고 슬쩍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뭐 슬쩍 쉽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네가 했다. 하나님이 우리 할 수 있게 해놓고는 너 장하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게 아닌가 봐. 안 친해 하나님하고. 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거하고, 그렇죠? 내 제자가 되면, 실천하면요. 제자라는 건 실천하는 겁니다. 마스터가 얘기하는 걸 즉시 실천하는 게 제자예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내가 입에서 뭘 하라고 떨어졌는데 안 움직여? 그건 내 제자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이제 이렇게 외부 인사를 만나서 저는 김학철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내 태도예요. 간단해요. 제자라는 거는 스승이 얘기하는 걸 즉시 실천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 말씀 즉시 실천하는 게 예수님 제자예요. 거기 뭐 보태고 뭐 예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무슨 그 지식. 그래서 예수 제자가 되면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의 존 엘리엇이라는 그 멍청이 같은 총장이 무려 40년을 했어요. 총장직을. 그리고 이 말씀을 31절을 띄고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니 해서 이 진리에 이 과학적인 세상적인 그 진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가 세상적 학문으로는 탑이에요. 그러나 자유치 못합니다. 불쌍한 대학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정말 불쌍합니다. 거기 출신들. 여러분 하버드 출신들 저는 많이 뉴욕에서 봤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CEO 되는 걸 가르쳐요. 말단 직원 들어가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탑 CEO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탑 CEO의 자리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그 지식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로컬 그냥 대학들이 더 선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MIT, 하버드 나오고 취직 못하는 사람들은 폐인됩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청년들 왜 폐인이 되는지 아세요? 자기는 전부 CEO 될 걸로 1등 하라고 했으니까 유치원 때서부터 그거 안 되면 그건 뭐 비참하게 떨어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다. 늙어도 아파? 더 아파? 아무튼 말장난들을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또 돈 벌더라고. 아이, 참말로. 나같이 이런 진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게 돈을 못 벌어. 지금 봐. 여기 뭐 봉숭아 학당처럼 몇 명 앉혀놓고 무슨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회개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5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실천하는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25절에 얘기하고 곧 이어서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게 22절 말씀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거울을 꼭 봅니다. 거울이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 이렇게 셀프 자기 보는 걸 이렇게 해서 타이가 이렇게 됐는지 이걸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왜 봐요? 자기 얼마나 멋있는가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고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유리창에 비치거나 차창에 차 서 있는 창에 슬쩍슬쩍 보잖아요. 그죠? 그거 왜 봐요, 여러분? 근사한가 내가? 과연. 근데 이게 어슴푸레한 차창에 비치면 다 멋있게 보이더라고. 다 젊어 보이고. 여기 보니까요, 하루에 적어도 10번을 본답니다.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자기 모습을 비춰본대. 10번 정도.
더군다나 가게 유리나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흘끗 보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하루에 60번 내지 70번을 보게 될 거래요. 왜 봅니까? 얼마나 멋있는가 보려고. 그것도 뭐 있겠지만 사실 잘못된 거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원래 거울을 보는 거. 여자들 거울 꼭 필요해서 손거울을 해서 요만한 것도 왜 화장하려고 고치려고.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 그거네요. 거울을 보는 자가 아니고, 에? 자, 근데 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정말 나보다 더 악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정말 선한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악한 장면에 나올 땐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고쳐야죠. 아름답고 선한 장면에 나오면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 내가 꼭 1분씩 회개 기도하는 시간 드리잖아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화장도 고치면서 내 마음이 잘못된 걸 왜 안 고치냐 이거. 거울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끝에 보여주신 게 그거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즉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질될 필요가 없어요. 변질되는 건 타협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그래서 변화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변질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고 죄성도 있고. 교회가 요즘 많이 변질됐다 그래요. 외형적으로 변질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애도 외형적으로 해. 하나님의 함께 안 하시니까 교회가 변질되죠. 즉 계시록에서 말씀을 표현을 하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클럽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클럽만도 못하죠. 사회봉사하는 클럽만도. 여러분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 뒤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배려가 됩니다. 배려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 그 조카 롯이 배반 때린 놈 아니에요. 그래도 배려를 해주잖아요. 인격을 갖추고 배신을 용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신은 그 뒤에는 귀신이 있어요. 그 롯이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 작은아버지 그래도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싸가지 없이 지가 좋은데 소돔 고모라 쪽에 갔다가 다 죽이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거길 갔더라면 소돔 고모라가 변화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낑낑
투덜투덜대면서라도 느헤미야 가니까 거기가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직장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아예 안 변한다. 회개를 깊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된 게 사랑, 연애까지도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뭐 연애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쫙 있는 거야. 어딜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맞아? 몰라? 아이 그것도 모르면 또 그것도 곤란한데. 글쎄. 이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켰기 때문에요. 한국의 그 정서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그 뭐죠? 그 선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뭐 아무튼 무식하든 유식하든 다 그 선비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쌍놈들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돌쌍놈들. 언행에 말부터가 정말 싸가지 없는 말들만 하고 폭력적인 말을 아주 서슴지 않고 이게 참 아니 예수가 정말 있는 거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국가로 뭐 돼 가다가 말고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건지 난 모르겠어. 오히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요, 거기 교회는 변질 안 돼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래 신기하다. 그랬더니 저부터도 60년대 그 신앙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 그 환경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냥 유리 상자에 들어가서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아. 문화가 60, 70년대 문화 그대로 있습니다. 교포들 만나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국에 왔더니 여긴 뭐 미국의 그 막 나가는 그 성문화보다 더 정말 1등 국가, 1등 국가. 변질이 돼도 뭐 정말 구제불능이다 싶을 정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내가 변질되고 있느냐? 세상이 변화되고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질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변질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기도합시다.